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죠. 항상 교회마다 연말 때 하는 그 설교 중에 하나가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얼마나 남겼는가,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좀 잘 보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이 나에게, 종에게 몇 달란트를 맡겼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가 더 재능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재능이 많은 자는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럼 재능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가 상을 많이 받았다, 그런 논지가 아니고요. 많이 남겨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충성되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만 어떤 성과급 얘기하는 것처럼 각자 맡겼어, 뭐를 이렇게 과업을. 그러면 그거를 확 수행을 해가지고 막 몇 배 그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세상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의 그 약함을 알잖아요. 약함을 아는데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너희들 몇 배나 한번 불려오는가 내가 한번 보겠다. 하나님 그런 시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나는 5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받았냐, 1달란트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그거를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기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장사했잖아요. 여기 16, 17절이 그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죠. 그래서 남겼어요. 또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그같이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 과연 배나 남겼으니까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종들은요, 왜 일을 했냐가 중요해요. 왜 일을 했냐? 여기 19절 말씀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맡기고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결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내 주인이 언젠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주인은 돌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악한 종, 게으른 종의 특색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48절이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 즉 거짓으로 사는 자들, 그런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 그 형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그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무슨 얘기냐? 달란트 비유하고 연결해 보면 충성된 종은 주인이 지금 떠나갔어도 주인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비하고 사는 거죠. 근데 악한 종은 떠난 그 주인이 언제 오냐, 어느 세월에 오겠어? 아주 그 편한 생각, 내 중심적이고 게으른 생각. 그래서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한 그 부담감이 없죠. 반드시 인생은 결산할 때가 와요. 그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청춘 때는 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기분 따라 살고 뭐 그렇죠. 내 맘대로 살고. 근데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다 결산을 해요. 가끔 그 유명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정치인이라든가 뭐 스포츠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나이가 저거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신문에 부고가 나잖아요.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결 같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뭘 했나 이게 나오죠, 그죠? 뭘 했고 뭐를 했고 쭉 나와요. 결산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재산도 많이 불려놨어요. 자식들도 공부를 잘 시켰어요. 뭐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결산할 때. 마지막 결산할 때, 네가 정말 살면서 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구나. 아주 그냥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애를 썼구나.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힘써 일해요. 그렇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몸을 닦고 자기 집을 먼저 든든하게 세운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다. 이게 유교 사상이거든요. 자기를 닦고 바르게, 그 다음에 집안을 일으켜 세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안을 일으켜 세울 때에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내 집안을 잘 일으켜 세우면 되는데, 내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다 보니까 남이 받아야 할 이득, 남이 누려야 할 혜택, 이것까지도 내가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복이 있고, 얼마나 뭐 부동산을 몇 채를 소유하고, 뭐 얼마나 잘 나가는 자식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관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초대에 말했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얼마나 일해서 뭘 남겼느냐가 아니라 충성됐느냐. 충성됐다고 하는 게 뭐예요? 돈을 많이 벌으면 충성한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어왔으니까 야, 너 돈 많이 벌어왔네? 야, 이 충성된 종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배경이 뭐냐, 배경이. 왜 일을 했느냐?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았느냐? 주인을 인식했다만, 주인을. 내 주인이 돌아온다 인식한 그 종은 일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뭐 애를 쓰고 뭐 성과를 내고 뭐 하여튼 돌아간 양반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물으셔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뉴스 계속 보면 이단들이 자기들의 존재를 부각시켜야 되겠다. 이단들이 그런데요. 뭐 신천지가 그러든가 통일교가 그러든가 걔네들이 우리의 위세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인들 로비도 하고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성전도 지어가지고 고양시에 여기 신천지가 고양시 어디에 종교부지 해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했는데 고양시에서 그 허가를 안 내줬어요. 신천지 허가를 안 내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치적인 힘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힘을 좀 빌려가지고 이 허가가 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종교단체에서 쓸 수 있는 허가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로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가짜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야, 나에게 예배할 성전이 필요한데, 야, 너희들 지금 돈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좀 이렇게 로비를 좀 해가지고 법적으로 좀 건축 허가를 좀 받든가 해서 좀 성전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그건 인간의 사고방식이죠. 항상 껍데기
얘기, 외형적인 거. 이거 근데 뭐 이단만 그런 게 아니고 기존 종교도 똑같아요. 뭔가 뭐 이렇게 좀 결과물들을 보이고 싶어 해. 그래야 뭔가 좀 일하는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응?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매달리고, 아무리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되어지는 게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연약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성됐느냐 충성되지 못했느냐는 일을 해가지고 무슨 성과를 냈느냐 안 냈느냐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실 줄을 믿고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감독관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인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성경에서 표현은 우리가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지. 그렇죠?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뭐가 있다고요? 목자와 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목자와 감독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야구 선수들도 타석에 들어서서 방망이를 휘두르기 전에 내 맘대로 한번 휘둘러 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요. 다 감독이 지시 내리잖아요. 저 줄이 1루에 나가 있고 2루에 나가 있는 주자들이 내 맘대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죠. 다 이 벤치에서 감독들이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뛸 시간 되면 뛰고, 그렇죠? 내 인생의 감독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자유다 생각해서 내 맘대로 쓰고 살지 말라, 그 얘기요. 하나님이 일일이 주장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 소유인 줄 알고 제멋대로 산다면 그게 뭐라고요?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요. 왜? 인간들이 주인 노릇하는 순간부터 그 인간은 마귀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짧아요. 판단력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우리 피 속엔 죄가 흐른단 말이에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런 인생들이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그거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냐? 주인 노릇하지 말고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이걸 또 인본주의자들이 받아들이면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데 인간이 주인 노릇해야지, 인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사는 것이 이게 참 자유가 아니겠느냐라고 떠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이고, 그게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예전에 동네마다 술 먹고 술주정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누가 말리질 못해요. 왜? 내 자유잖아. 내가 내 몸으로다가 내가 마시고 내가 노래 부르고 내가 그러겠다는데 누가 뭐래? 누가 뭐래? 저도 옛날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내가 누구든지 나하고 한번 시합해보자고 그래. 술 가지고.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게 참, 술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저기 버스 정장에서 내려가지고 집에까지 올라오면서 그냥 올라오지는 않아.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내 노래 들었을 거야. 못 들었나? 내가 노래 부르면서 올라왔다니까. 내 자유잖아. 내 기분을 누가 막어? 그렇죠. 내 기분 내는데 남들이 볼 때 아유 저 진짜
너무 한심하지. 제가 그럼 그때는 교회 안 다녔나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어디 가서 내가 그거로다가는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마셨다고 그러던가 옥천 가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얼굴 하나 색깔 안 변하고 잘 마시는 집안. 야, 대단한 집안이었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자유인 줄 알고 막 사는 것이 이게 종인 주제에 주인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짓이요. 종이 종으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종이 주인으로 살아 거짓되게. 그게 위선자야. 그게 바리새인이야. 그게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에요. 남들이 야 자유도 없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날마다 뭐 주눅 들어가지고 뭐 눈치나 보고 뭐 그게 행복한 거야. 눈치 보고 사는 게. 주인의 눈치 보고 사는 종이 행복하다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인 노릇하다가는 다 망해. 절단당되니까. 그 전에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뭐 이렇게 너무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대. 아니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잘못되고 있어? 그렇잖아. 응?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욕했나?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고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쳤는가?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들이 주인 돼가지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이 가하대요. 가하다는 얘기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해. 할 수 있어. 그러나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산다. 유익하지 못하다. 이게 순한 표현이에요. 유익하지 못하니까 백이 들어올 걸 100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 유익하지 못하니까 한 70만 들어오라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운다는 얘기 뭐예요? 집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 맘대로 사용하고 막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상은 내가 세우는 집을 내가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이 된다 그 얘기예요. 나의 신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나의 주인 하나님이 토기장이란 말이에요. 토기로다가 그릇을 만들잖아요. 나는 그 질그릇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방종하면 안 된다. 방종하지 말라 그 얘기요. 통제하라는 거야. 통제. 오늘 예배 묵상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요. 로마 시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의 현실 삶 속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마귀 세력과 싸울 수 있느냐? 근신하라. 근신이라는 게 뭐예요? 근신이라는 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술 취해서 네 마음대로 떠들지 말라. 그게 근신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적 표현은 우리가 영어로다가 보니까 영어 성경에 셀프 컨트롤이라고 돼 있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요. 왜 절제합니까? 내가 주인이면 절제할 필요가 없지. 내 맘대로 하면 되잖아.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이야. 내 맘대로 하지. 근데 우리는 종이야.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서야 할 장소가 있고, 내가 행동해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제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종의 자세라 그 얘기입니다. 종의 자세라.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자기의 주인이 오실 줄을 알고 준비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 본문에 21절 보면요,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요, 주인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주인의 기쁨이 뭔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 얘기예요. 충성된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멋진 주인이에요. 종을 종으로 안 봐. 그래서 종이 행복한 거야. 종인데 종을 가족으로 보는 주인이다. 그래서 같은 식탁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거 아닙니까? 멋진 주인은요, 종을 가족으로 볼 뿐만 아니라 종에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얘기예요.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충성되게 일하는 종들에게 주인이 상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상을 받는 자는 기쁘죠. 상 받으면 기쁘죠. 그러나 상을 주는 주인이 더 기쁜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기뻐요. 상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상 주시기를 주께서 원하신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왜 주인은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를 부려먹어서 많은 이득을 주인이 얻기를 원해서 우리가 충성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27절 말씀 보세요. 주인의 뜻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일하지도 않고 땅에 묻어뒀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야단치는데 그 중에 27절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이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득을 남겨라 이걸 원한다면 지금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는 얘기가 차라리 그 돈을 그냥 은행에다 맡겨서 원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붙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 돈이 불어나고 이득을 취하고 많은 수확물 결과물이 있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할 때 너 일 안 했어? 너 돈을 땅에다 묻어뒀어?
야, 너 돈을 좀 이득을 남기지 이놈이 이득을 못 남겼네? 그리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럴 사람 같았으면 너한테 왜 한 달란트를 줬겠느냐? 그거 은행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자하고 내가 받아먹으면 되는 거지.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응? 단순한 계산적인 이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요. 이익이 아니라 주께서 종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된 모습이요. 충성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신약성경 267페이지 1절 2절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많이 뭘 남겨라 소리가 아니요. 결과물을 보여라. 배가 운동을 해가지고 좀 뭐 어떻게 좀 해보자 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주께서 원하는 게 뭐라고요? 충성. 충성은 뭐냐면 결과물 이전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그 한결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종의 모습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칭찬하실 때에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하는 내용이 동일해요. 똑같아요.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5달란트 맡긴 종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죠. 23절 보세요.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세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님의 칭찬은 똑같아요. 그죠? 5달란트 남겼으니까 너는 더 받아. 더 뭐 좀 뭔가. 얘는 2달란트 겨우 2달란트 남겼어. 누군 5달란트 남겼는데 넌 좀 덜 받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다 주님이 칭찬해 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작은 일입니다. 큰 일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일 많이 하고 능력 있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나님 보실 때 다 뭐라고요? 작은 일이요. 다 작은 일이요. 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로 일을 많이 했네? 그건 교만한 생각, 바리새인 생각이에요. 주인은요, 종들이 일 좀 했다고 해서 주인의 재산이 늘어납니까? 그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못된 주인은 종을 부려먹어가지고 종이 애쓰는 그 노동력의 결과를 착취해서 주인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옛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본계급, 자산계급하고 여기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 가진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없는 계급은 늘 가진 계급한테 눌려. 그들한테 착취를 당해. 일은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하는데 저기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띵가띵가 노는 것들은 더 잘 살아. 여기서 밭에서 그냥 땀 흘리고 흙 묻혀가면서 일하는 노동자 계급은 더 못 살아. 야,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세상이다. 그리고 일어난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는 서로 자기들이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모순 덩어리가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못된 것들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부려먹고 뺏어먹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어먹는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뭔가 막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이 정도 내가 드리죠. 이게 내가 큰일 하는 거네. 봉사활동 진짜 많이 하는 거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다 작은 일이야.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 남긴 거나 다 작은 일이야. 하찮은 일이야. 왜 칭찬하셔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 주인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주인이 너무 풍성해요. 너무 풍성해. 우리가 뭐 하나 더 보탠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풍성해서 모자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내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 에베소서 바로 앞이, 바로 뒤가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8절.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 감옥에서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니, 감옥에서 뭐가 이렇게 풍부하겠어요? 근데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게 기도 제목이요. 이게 붙잡아야 할 말씀이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옛날 2000년 전 감옥이 오죽하겠어요. 선풍기가 돌아가겠어요? 에어컨이 있겠어요? 심심하다고 텔레비전을 켜놓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다가 물품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받아들고 너무 감사해서, 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구나. 너희들이 보내준 것을 내가 너무 잘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면서 뭐라고 그 성도들을 축복하느냐? 너희들에게 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복을 줘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사도 바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의 핵심을 우리가 볼 때에 뭐 많고 적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과가 있고 없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너무 매정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진짜 아버지라면 자녀가 뭘 가지고 와요. 너는 나한테 많이 가져왔구나. 그래, 너는 내가 더 기뻐하고 축복한다. 너는 그거 조금밖에 안 가져왔냐? 에이, 좀 찝찝하네. 그러겠습니까? 그거 진짜 아버지예요? 가짜 아버지지. 진짜 아버지는 많이 가지고 온 거나 적게 가지고 온 거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무슨 뭐 많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막 주일학교 때 무슨 뭐 달란트 통장이라고 만들어서 줬어요, 애들한테. 달란트 통장. 그래가지고 뭐 출석 잘하고 성경 잘 외우고 뭐 하고 그러면 달란트 통장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도장이 꽉 차면 그걸 가져오면은 선생님이 달란트 통장에 도장이 꽉 찼구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달란트 잔치를 해. 뭐 1달란트에는 저 노트 하나, 뭐 필통 하나. 그럼 애들이 그날은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사갖고 하는 날. 물론 뭐 재미는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게끔 어려서부터 가르치니까 그게 좀 옳지가 않다. 좀 생각이 깊지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얻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마치 영원토록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땅을 파고 묻어뒀어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주인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기 24절 보세요. 주인에 대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주 완악하고 못된 인간이라 이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는 애쓰지 않고 남의 것만 그냥 날로 삼키려고 하는 날강도 같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오리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주인에 대해서도 오해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봐요? 아주 못된 인간으로 본다니까. 지금 여기가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이요, 자신의 게으름과 불충성에 대해서 핑계대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의 주인은, 여기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금주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바울이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주인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주인을 몰라. 그러니까 주인을 오해해. 오해하니까 충성할 수도 없어. 그렇죠? 바울은 뭐라고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 그거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는 거예요. 왜 굳건해지느냐? 여기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마지막으로 저 뒤로 쭉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은 어떤 주인이라고요? 나에게 의로운, 그죠? 의의 면류관을 주실 분이요, 나에게 상 주실 분이란 말입니다. 내 주인은 바울이 로마의 그 마귀 세력을 다 때려잡지 못하고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거지. 혁명이 감옥에 갇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거 가지고 기죽지 않아요. 왜? 내 주인을 아니까. 내 주인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달려갈 길 마친 거 다 아시고 나에게 뭘 준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자?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본 나의 주요, 나의 주님은 어떤 주님? 나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이요. 또 하나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는 주인은 어떤 분이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니까요.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변동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한결같은 사람 만나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사람 만났다가 낭패당해요. 그렇잖아요. 의리가 있어야지. 이거 깡패 의리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의리.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한결같아.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는 종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종도 역시 한결같은 충성되고 지혜롭게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많은 것을 남기면 좋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인가? 내가 주 앞에 지혜로운 자인가? 내 주인 되신 분을 잘 살피시고 우리가 일생을 이제 앞으로 결산할 때가 올 텐데 후회됨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